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니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강구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왜 자꾸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낮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가 제사장이신 그 예수님, 그 제사장 직분으로 인하여 죄사함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뭐 받았다고요, 장로님? 죄사함 받은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이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죄사함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는 예수님을 자기 색깔로만, 자기가 아는 것만 알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러면 죄사함 받은 우리는 누구만 높여야 된다. 근데 누구 높입니까? 자기를 높이고 있다. 그건 거짓 신앙이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만 드러나야 된다?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교회 와서도 여전히 누가 드러나? 자기가 드러나는 것은 모순 중에 모순이다. 그건 신앙을 모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누구를 배워야 되느냐?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기에는 뭐가 쏟아졌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쏟아졌다. 네. 근데 우리는 누가 잘 돼야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내가 잘 돼야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그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진 것이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건 세상이 말하는 거고, 정말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다 이루어졌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피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고, 아멘. 예수님의 그 피로 내 죄 사함 받음으로 아멘. 내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 아멘. 그러므로 십자가로만 자랑하고 아멘. 기뻐하는 사람. 아멘. 뭐만 높인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멘. 이렇게 말해도 얘기 아멘 안 했죠, 장모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씀은 너무너무 그 핍박과 어려움, 고통 가운데서 우리에게 의지하고 소망이 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 그러므로 신자된 사람들이 정말 당신이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다. 아멘.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 피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쏟아져 나와야 한다. 아멘.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다시 한번 더 볼까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그러니까 왜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은 하나님이 세웠지만은 뭘 얻을 수 없다? 온전함은 얻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 멜기세덱을 보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 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자가 누구다? 멜기세덱이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이 멜기세덱인데,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누가 오셨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느냐?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셨다. 제사장 직분이 뭐라 그랬어요? 죄를 사하여 주신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오늘 눈빛에 힘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 보십시다. 12절. 그래서 제사 직분이 어떻게 됐다? 예수님으로 인해 완전히 바뀌어졌다. 그러니까 율법도 이제는 내가 지켜서 행해야 율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율법을 이루는 것은 이제는 누구만 바라본다? 예수님만 바라. 옆 사람을 누구로 대하라? 예수님으로 대하라. 훈련해. 왜 자꾸 누구 생각이 나오니? 분명히 말씀은 율법은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 속에 다 이루어졌다. 아멘. 그럼 옆 사람 인사합시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옆 사람 앞뒤로 보고 손도 좀 잡아보시고, 코로나도 이제 지나가고, 감기 걸리면 좀 어떻고. 이해가 되셨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내 몸같이. 근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감정으로는, 자존심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역사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강력하게 이웃을 어떻게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처럼 바라보도록 또 생각하고, 아멘. 또 생각하고, 아멘. 오늘도 생각하고, 내일도 생각. 목사님을 예수님처럼 대하면 기분 나쁜 일이 없어. 아멘. 목사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 누구처럼 대하면, 예수님처럼 대하면 기분 나쁜 일이 없어. 아멘. 왜 예수님한테 내가 뭐 성질을 낼 거야, 화를 낼 거야? 장로님 맞죠? 네. 아, 우리 공장로님 보니까 예수님처럼 보여. 아멘. 그러면 어떻게? 미워하는 감정이 없어. 네. 우리 권사님 보고 권사님처럼 보면 어떻게 돼? 왜 권사가 그것밖에 못해? 그렇게 어떻게 성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질이 왜 나옵니까? 자기 감정, 자기 자존심이 살아있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자존심이 있다 없다? 교회 나왔더니 자존심만 더 세가지고. 그래서 목사파, 목사들도 줄이 있어요. 별 희한한 일이 다 있어. 목사도 어떻게 해요? 줄이 있어야 된다. 장로도 어떻게 해요? 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큰 교회일수록 어느 장로님 밑에 있느냐에 따라서 장로 되느냐 안 되느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느냐 안 갖느냐에 따라서 장로 되느냐 안 되느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성도들을 서로 누구처럼 대하라? 예수님처럼 대하며 감사할 것밖에 없다. 뭐밖에 없다고요? 감사할 것밖에 없다. 그래서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 즉 멜기세대에 속한 지파가 나타나시는 분이 있는데 14절에 우리 주께서는 유다 지파,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 그래서 이 지파에서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 왜? 제사장에 관하여 모세가 말한 것은 어느 지파밖에 없다? 레위 지파밖에 없다. 15절에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예수님은 어느 지파? 멜기세덱.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멜기세덱 지파, 예수님의 지파, 예수님의 그 지파에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모두 다 제사장이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 그러면 제사장인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했지요. 그 왕같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양하라고 왕같은 제사장을 세워주셨다. 그렇죠?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육신에 속한 계명이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생명의 능력, 변하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분이다. 그분이 누구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예수님입니다. 멜기세덱도 대단하지만은 멜기세덱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지 않으셨다. 근데 누가 오셨어?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뭐라고요? 제사장. 그래서 히브리서가 왜 자꾸 제사장을 강조하느냐?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은 제사함밖에 없다. 제사함 받은 것이 뭐라 그랬어요? 곧 제사함 받은 것이 곧 생명이다 그랬죠.
제사함받은 것이 영생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두고자 하는 자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게 성도에게 진정한 위로가 된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위로는 누구밖에 없더라고요? 예수님밖에 없다. 근데 우리는 살면서 위로는 뭡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위로죠. 그죠? 달러가 최고죠. 근데 믿는 사람은 뭐가 위로가 되느냐?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는 즐거워하고 만족해야 한다. 그래서 전에 있던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그 다음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우리를 마귀하지 못한다? 온전한. 그래서 이에 더 좋은 소망,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이 성도입니까? 믿는 사람입니까? 누구로 인하여 만족해야 된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느냐? 여러분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살고 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 기쁩니까? 생명을 주셨으니까. 죄사하여 주셨으니까. 이것이 기뻐야 된다. 만약 기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의심하라. 여러분의 믿음을 의심하라. 정말 믿음을 받았으면 나는 누구로 인하여 기뻐한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러면 또 질문해보면 왜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십니까?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 두 가지라 이 말입니다. 물론 많지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한다 이 말입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넘어가 봅시다.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왜 후손으로 태어나면 다 제사장이야. 승준이도 제사장 돼야 되겠지? 아니요 목사님 저는 이미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이미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로 된 것이라? 맹세로 제사장이 되었다. 아니 제사장 가는데 예수님이 왜 맹세까지 하느냐? 자, 그래서 주께서 맹세하시고 그 다음에 주께서 맹세하신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제사장 되는 게 뭡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사람이 되시고 그러니까 낮아지고 어디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낮아져야 되는데 그 일을 장로님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하셨다? 맹세하시고 그 다음에 뉘우치지 않고 그 예수님은 그 일을 하려고 하나님과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옆 사람 인사합시다. 죽기까지 낮아집시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 사람을 보지 말라. 누구를 보지 말라? 사람은 늘 변한다. 사람은 약속을 어긴다 안 어긴다? 날마다 어겨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생각해야지. 목사가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장로님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속 편하잖아요. 장로 화 안 내시기로 했죠? 끝나고 나서 바로 화를 그러니까 그게 대해서 성질 낼 필요도 없고 화낼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온전함을 가져다 주신 분은 누구다? 예수님은 이미 맹세하시고 사람 되시고 그 다음에 자기를 비우시고 장로님 자기를 비우시고 그 다음에 또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뭐 하지 않으셨다? 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고. 그러니 예수님이 제사장 되시고 뉘우치지 아니한 것은 우리를 마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뭘 얻었다고요? 죄사함.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이것을 지난주에 뭐라고 했느냐? 골로새서 말씀 가볼까요? 조금 이따 더 하고 골로새서 말씀에 이것이 말씀을 이룬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골로새서 1장.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뭘 기뻐한다고요? 괴로움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낮아지셨다 그랬지요. 그걸 맹세하셨다 그랬지요. 그걸 뉘우치지 않는 후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낮아지고 십자가에 죽는 거 공장노님 할 수 있지요? 예? 저는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는 못해요. 하라고 해도 못해요. 자존심 죽이십시오. 말은 했는데 죽여요, 못 죽여요? 못 죽여요. 예? 자존심이 얼마짜리라고요? 10원짜리라고 하는데 얼마나 자존심을 긁어모으는지 몰라 우리는. 그러니까 절대 사람을 비난하거나 사람의 믿음이 있다 없다고 하고 흉보지도 말라. 좀 마음에 좀 해보세요. 예, 다른 사람 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리 갖고 목사냐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왜? 목사는 장로는 뭐밖에 없다고 남는 게 자존심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자존심을 낮추겠다고 뭐 하셨다고요? 맹세하시고 후회했다 후회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제 나도 낮아지겠다. 바울도 낮아지겠다. 이게 괴로운 거예요. 자존심을 세우고 싶은데 자꾸 자존심을 죽이라고 하니까 그게 뭐라고요?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그래서 그걸 기뻐한다. 괴로움을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뭡니까? 낮아지심이라 했죠? 그걸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라.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낮아지자.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누구처럼 대하자? 예수님. 우리 영곤이 대할 때마다 작은 예수님 오셨네. 우리 저 뒤에 영민이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처럼 조금 큰 예수님. 그렇게 우리가 서로 바라보자. 누구처럼 바라보자. 정부가 여당이니 야당이니 뭐 이쪽이니 저쪽이니 그런 시각으로 보면요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혼란합니다. 때려 죽이고 싶구만.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이 해야 될 일은 모든 사람을 누구처럼 대하자? 예수님처럼.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오히려 더 앞장서서 정치에 앞장서고 또 종교에서도 자기 우월주의를 먼저 앞세우고 그 다음에 종교의 기득권을 앞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빛이 뭡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 되잖아. 이미 우리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백성이면 누구를 드러내라고? 예수님 드러내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죠.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 예수 믿는 거. 왜 그러느냐? 예수님으로 인하여 제사함 받고 내가 생명 얻은 거에 대한 감사가 없으니까. 감사가 없고 깨달음이 없으니까 다른 데서 자랑을 못해. 그저 뭘 세운다고요? 예수님 대신에 누구를 세워요? 착한 자기 자신을 내세요. 착한 일 좀 했다고. 그게 사람에게는 인정받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십시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뭘 따라?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강옥 권사님 말씀을 이루려 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첫째 뭐라 그랬어요? 생각이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고마워요. 뭘 다 잊어버려. 하나라도 기억해야지. 세 가지. 내가 죄인인 줄 안다. 죄인인 줄 제사함 받은 거. 말씀을 이룬다는 것이 뭐냐? 누가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말씀을 이루려면 나도 직분을 받아서 말씀을 이루어야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직분을 받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성도가 되어서 왜 성도가 돼야 되느냐? 말씀을 말하려고 이루려고. 그러면 누가 이루셨습니까? 말씀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성취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십자가에서 다 성취되었잖아요. 그러면 믿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이루어야죠. 우리도. 그러면 첫째, 내가 죄사함 받은 것이 은혜다. 죄사함 받은 것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내가 죄사함 받은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는 뭘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이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서 아멘. 기뻐하는 것이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로 인하여 기뻐하는 겁니까? 예수님. 우리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누구로 보이니까? 예수님. 예수님으로 보이니까. 아멘. 그랬을 때 한 사람이 귀하고 정말 예수님을 높이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될 때에 그 교회가 감사가 넘치는 교회.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피의 은혜만 자랑하는 교회. 아멘.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다 적어놨네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건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 비밀은 뭐라 그랬습니까? 27절에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랬죠? 27절. 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에 뭐라고요? 영광. 예수님이 낮아지신 그 자체가 뭐라 그랬습니까?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부족함이 없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이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라 그랬습니까? 영광의 소망입니다. 예수님 높여야 됩니까? 자기를 높여야 됩니까? 한 주간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아멘. 그렇게 승리해 봅시다. 아멘. 자녀들 앞에서 또 일하는 직장에서 또 사람과 사람 만나는 곳에서 나는 누구를 높이겠다? 예수님을 높이겠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아봅시다. 우리가 그를 마하여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로? 완전. 우리가 어디 안에서 완전한 자라? 예수 안에서.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서 당신은 어떤 자라고요? 완전한 자. 우리 김병태 집사님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어떤 자라고요? 완전한 자. 누가 완전하니까? 예수님이 완전하니까 우리도 그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누가 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완성해 놨기 때문에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걸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 다음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래서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 히브리서 기자가 왜 연약하고 성도들이 시험에 빠져 있는데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말씀해 주는 것이다. 이게 히브리서가 말하고자 하는 계시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아까 읽었던 말씀, 히브리서 7장 22절. 여기 아까 23절, 21절로 봅시다. 그래서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레이 제사장은 맹세 없이, 왜? 후손으로 계속 이어지니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했네요. 맹세로 되신 것이라 뉘우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제사장이라고요? 영원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22절에 설명되어 있는데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지 제사장 된 그들의, 레이 지파의 제사장들은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죽습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그들의 제사장이 자기도 책임지지 못하고 죽는데 무슨 우리 죄를 사하겠느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잊지 못한다 이 말이. 24절에 예수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영원히 있다 이 말이야. 영원히.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만 높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높이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높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몰라. 조금만 말 우리가 잘못 들어도 기분이 나쁘고, 누가 나보다 잘난 체하면 그거 못 견뎌서 그게 우리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누구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예수님만 드러내려고 하니까 이게 괴롭다 이 말이에요. 괴로운데 그게 우리의 뭐가 되느냐? 사명이 된다. 누구만 높이는 것이? 예수님만 높이는 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사명이. 그게 우리가 직분받는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영원히 계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강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존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영원한 구세주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면요, 신자는 영원토록 예수님으로부터 독립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천국 가서 이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그건 순전히 누구 생각? 자기 생각.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예수님의 안의 세계는 생명의 세계, 영생의 세계. 예수님의 안의 세계를 다른 말로 천국이라 한다. 천국. 그 천국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요. 근데 천국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가를 안다면 벗어날 수가 없다. 이걸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 것인데, 이 천국에 들어갔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될 수가 없다. 나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이제 천국 들어왔으니까 누구 마음대로 살겠다. 그거는 예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영원토록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이것이 신자다. 그럼 우리는 누구만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가는 예수님의 안의 세계에 들어가야 된다. 네.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네. 이 땅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주님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알고 싶어요? 궁금해요? 송구찬 집사님 궁금해요? 예수님 와 보셔야 알겠죠? 자, 제사장 직분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영원하다. 예수님이 신자가 그리스도 은혜 안에 거하게 된 것은 영원한 나라에서도 어떻게 된다? 계속되어진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죄사함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가를 알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어린 양의 그 보배로운 피를 뭐합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럼 보십시다. 그래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마신다 강구하시니라.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체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몸이다.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되었다고요? 예수님의 몸이다. 아멘 좀 해주세요. 예수님의 몸이다. 나는 누구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그럼 나는 누구를 드러내야 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